사도 바울의 선교 계획을 밝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은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역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마칠 무렵입니다. 그때 자기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거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에 잠시 들렸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들이 좀 더 머물러 주기를 요청했지만 때가 되면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로 이 에베소로 가서 거기서 바울이 회당에서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쫓겨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한 하나님 나라를 유대인들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쫓아냈죠. 그래서 나와서 두란노 서원을 빌려서 한 2년 동안 집중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사도행전 19장 8절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고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래서 이 회당에서 사역하는 기간,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는 요걸 합치면 2년 3개월이 되겠지만 바로 그렇게 사역이 이어지지도 않고 또 이 사역 이후에 또 머물러 있고 그런 오늘도 그 22절 마지막에 보면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러죠. 이 아시아가 바로 대한민국에 빠져있는 그 아시아, 터키 지역 거기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베소 사역을 3년으로 봅니다. 20장에 가면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 초청해서 자기가 그때 에베소에 있을 때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얘기할 때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들을 훈계한 것들을 여러분이 명심하고 우리 주 예수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양무리들을 잘 돌보도록 그렇게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역의 열매로 말미암아서 사도행전 19장 우리 17절, 18절,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5만이나 되더라 그랬습니다. 주님 말씀이 힘이 있어 홍황하여 세력을 얻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고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또 다른 이제 선교 비전을 갖게 됐어요. 그것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구제헌금을 모금하는데 그 모금하는 대상이 마게도냐 하면 빌립보 교회,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아가야 지방에 내려가면 고린도, 아테네 고린도 그죠? 그쪽 지역이에요. 거기도 갔다가 예루살렘에 이제 갈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근데 예루살렘이 최종 목표가 아니고 거기 갔다가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당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이 더 확신을 갖게 된 게 로마라는 세상인 거죠. 황제가 머물고 있는 로마. 로마에 성도들이 있고 로마에 가서 성도를 양육하고 거기서 또 다른 선교 비전을 갖게 되는 것인데 이 계획은 무슨 하나님께서 계시로 네가 로마에 가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언정 속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 꿈꾸고 그렇게 해서 계획하는 가운데 로마라는 이 도시에 가서 그것을 선교 거점으로 삼아서 나중에 사도행전 로마서 15장에 가보면 땅끝인 스페인까지 갈 계획을 바울이 세우게 된 거예요. 빌립보로 오라는 요청, 마게도냐로 오라는 요청은 성령께서 했지만 그곳에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할 때는 바울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성령님이 무슨 이거 데살로니가 가서 해라 그건 아니에요. 마게도냐 지역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 교회를 개척했고 그런데 그 빌립보보다는 좀 더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였던 데살로니가에 가서 내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겠다. 그래서 데살로니가를 간 것이고 거기서 교회를 세우다가 박해를 받아서 베레아로 갔고 또 베레아에서 박해가 일어나서
아테네로 옮겼고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고 하는 그런 2차 전도 여행의 길들이 그렇게 진행됐던 거죠. 모든 것을 성령께서 직접 지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로드맵 가운데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다 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가서 사역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바울이 그 당시에 마게도냐에서는 수도인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세계의 그런 중심이라고 하는 아테네 또 거기서도 고린도 그런 교회를 개척했고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에베소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의 다음 가는 이 큰 도시가 에베소이고 그다음에 저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 아니겠습니까? 그런 지역인데 바울이 여기서 이제 로마를 거점으로 삼아서 새로운 선교 계획을 바울이 세우게 됐던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그 뒤에 올라갑니다. 그 고린도 교회와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성경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구제 목적을 성취하고 난 뒤에 그리고 나서 아주 정말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발생해서 바울이 오해를 받아가지고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갔다 하는 그런 오해를 받아서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되고 천부장이 개입해서 바울의 신변을 보호해주고 하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23장 가보면 사실은 이제 바울을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해서 여러분 그 22장 22절에 보면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해서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고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구원했는데 그때 이제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천부장이 이제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고발하는지 진실을 알고자 해서 결박을 풀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나가서 그때 바울이 공회를 주목해서 또 그 공회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두 집단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고 자기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고 자기는 부활을 다 믿고 그런 얘기를 해서 그 공회 자체가 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 위험하게 될 때 23장 10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해서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의 1차 선교 계획이 로마를 중심으로 세워졌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성인을 해 주신 거죠. 로마에서 네가 나를 증언해야 된다. 그런 주님 말씀 있고 나서 실제로 바울이 2년 동안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구류를 살다가 또 거기서 로마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과정에 또다시 2년이 걸립니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로마에 가서도 가기 전에 이제 우리가 사실은 사도행전 20장이 있기 전에 19장 있고 20장이 있기 전에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고린도에 가서 쓴 로마서라는 그 편지를 보면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로마에 네가 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있었던 것이 로마서 15장이죠. 로마서 15장에 보면 로마서 15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계획은 세우지만 많이 막히는 거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스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을 간다. 이렇게 얘기했고
28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정한 후에 너에게 들렸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로마에 갔다가 내가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3장 11절에 있었던 그 주님의 위로가 있고 또 그 주님의 위로대로 로마에 가기 위해서 자기가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했고 28장에 가면 로마에 가서 2년 동안 구류를 살고 그 뒤에 이제 바울이 풀려나서 스바나를 거쳐서 그 그레데 섬에서 디도를 남겨두고 또 그레데 섬에서 다시 육지인 그 에베소로 가서 디모데를 또 사역자로 두고 자기는 마게도냐로 가서 디모데 전서라는 편지를 써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지 그런 얘기를 했고 그러다가 AD 64년 로마에 대화제가 있고 그리고 순교자가 되는 그 길을 걸어가기 전에 디모데 후서라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 주님께로 가게 되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울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이는 주님이시고 그리고 바울에게 어디서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 안내해 준 데도 있지만 때로는 그에게 주신 일반 은총 속에서 선교 계획을 세우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걸 말리지 않으신 거죠. 굳이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선교 역사 속에서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도에서 선교를 하게 된 그런 배경도 잘 보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같이 공부도 못하고 당신같이 능력도 없는 사람이 그런 인도에 가려고 하느냐고. 근데 자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큰 꿈을 꾸고 하는 것이라고. 다 가족들 말리고 다 말리고 그런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이죠. 나는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역을 해나가면서 중간중간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더 넓은 세계를 알게 되고 선교의 계획을 세우고 주님 말씀하신 당연히 바울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알겠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땅끝이라고 하는 도대체 몰라. 그게 스페인인데 그 스페인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냐. 안디옥에서 지금까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서 거점을 가졌던 거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리고 로마라는 새로운 제국의 수도를 두 번째 선교의 전쟁 기지로 삼아서 땅끝 복음화를 이루려고 했던 바울의 꿈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동의해 주셔서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게 됐던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새순교회가 미국 톨레도 지역, 사실은 톨레도가 정확하게 톨레도가 있고 왈브리지가 있어요. 톨레도는 오하이주에서 한 4번째로 큰 도시고 왈브리지는 빌리지인데 이건 그렇지만 같이 붙어 있어요, 그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톨레도라 말하기도 하고 또 가보면 정확한 행정구역은 왈브리지라고 하는데 톨레도 왈브리지 지역에서 새순교회가 3년 전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헌금하고 후원하고 미국을 통해서 세계를 다시 바라보게 되고 꿈꾸게 되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것이고 처음 시작할 때보다 더 시야가 넓어지고 더 많은 꿈들을 꾸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려고 꿈을 같이 꾸는 거기까지 지금 왔는데 일단 먼저 우리 박삼철 장로님 얘기 듣고 제가 마무리 얘기를 좀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어쨌든 바울의 비전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주신 것이고 바울이 로마도 봐야 되겠다는 그 꿈 가운데는 로마가 아니라 로마를 거점으로 해서 스페인까지라고 하는 땅끝까지 바라봤던 그런 비전들을 저와 여러분도 가지고 우리의 땅끝이 뭐 지금 어디다고 하는 그런 것보다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꿈들을 같이 실현해 가는데 더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하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